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큐의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예레미야애가 2장 1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레미야애가 2장 5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때 한 중년의 남자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으로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떠올릴 때마다 반쯤 섞인 경상도 사투리와 마른 체격, 그리고 굉장히 부리부리했던 눈매, 더불어서 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갑자기 교실 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보니 두 친구가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면서 격렬하게 싸운 결과 두 친구 모두 얼굴에 멍이 들고 코에서는 피가 났습니다. 친구들은 구경하는 사람이 반이고 말리려는 사람이 반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떼어 말려도 두 친구가 서로 다시 싸우려고 다가가는 것을 도저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어느 한 친구도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을 모셔올 생각을 하지 못했었나 봅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싸우던 그 친구들은 결국 수업이 시작하기 직전에야 양호실로 갔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담임 선생님은 저희 반 친구들을 모두 자리에 앉게 하고는 어째서 친구들이 서로 싸우는데 더 열심히 말리지 않았는지, 왜 선생님을 부르지 않았는지, 친구들이 저토록 코피가 나고 멍이 들 때까지 왜 방치했는지 저희를 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냥 혼나고 있을 때는 교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도 별 감흥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담임 선생님께서 회초리를 들더니 자신의 손바닥을 세게 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한참을 때리더니 손바닥이 빨개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다 내 잘못이다. 내가 혼나야 된다. 배우고 있는 학생들인 너희 잘못이 아니고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는 내 잘못이다. 한참 동안 선생님께서 자신의 손바닥을 때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몇몇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다 못한 몇몇 학생들이 나가서 선생님 손을 붙들면서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그만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나서야 선생님은 자신의 손바닥 때리는 것을 멈추셨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그때 그 시절에 그 선생님만큼은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기보다 자신의 손바닥을 종종 때리며 훈계하시곤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때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잘못이 교사인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며 책임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학생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잘못된 길로 갈까봐 걱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 자신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남유다와 시온을 자신의 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딸 유다, 딸 시온,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황폐해진 그곳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마치 학생들을 훈계하기 위해 자신의 손바닥을 때렸던 그 선생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소와 성전과 제단을 파괴하십니다. 성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깝고 친밀하게 만나던 장소인데 그 장소를 직접 파괴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과 시온 그리고 성전과 성소가 파괴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했던 곳이 황폐해질 때 이방 민족들은 이것 봐라 너희의 주 여호와께서는
사실은 진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연약한 우상과 같지 않느냐라고 비난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욕되더라도 유다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자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감내하십니다. 어째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타락하고 죄를 지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것보다 그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뼈아픈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의 백성들이 회개만 할 수 있다면 그 대가 무엇이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올바른 신앙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성전이 우뚝 서 있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성전에 비유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성전과도 같은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찢겼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자녀로 여기는 이들을 방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기를 더 바라시는 분이시기에 가끔은 매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나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 더욱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조심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나은 믿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추위와 더위, 고난과 평안, 질병과 회복, 아픔과 행복이 반복되고 있다면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방치되지 않고 훈육과 보살핌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로 자라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다면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의 삶이 고난 중에 있다면 이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과 인격을 성장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립시다.